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교회 49주년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49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총회는 여태껏 4월 넷째 주일을 군선교 주일로 지키다가 6.25를 앞두고 군선교 주일로 지키는 게 좋다고 이제 총회에서 생각을 해서 군선교 주일을 오늘 이번 주일을 군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적인 그런 차원에서 군선교 정책을 마련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선교 현장에서는 11개 교단에서 파송한 260명 정도 군목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죠. 현역 군인들. 그 다음에 저 같은 군선교사들이 1004교회 한 1000개 정도 교회인데 우리가 천사교회를 하는데 천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총회는 52명의 군종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4명의 군선교사들이 군복음을 위해서 군선교 현장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청년들의 전도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 역시 이 인권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선교가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 낚시어장입니다. 한 명씩 이렇게 낚아야지 이제 잘 낚이는데 참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오늘의 상황에서 총회 군선교 주일에 대형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하고 또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겸해서 이 군선교를 지켜주심에 또 깊은 감사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교의 진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또 함께 군선교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그런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인식하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은 군선교 부산 지혜를 위해서 또 서기로서 또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군선교 현장에서는 한 20만 명이 가까운 그런 장병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선교 현장이나 또 제가 있는 군선교 현장에서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경은 너무나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군인들은 복종입니다. 복종이고 충성입니다. 그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를 감아 보면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예배에 참석한 대대장하고 또 중대장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대장 한 명은 707 임무부대에 있다가 우리 부대로 왔는데 자기도 그날 딱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없잖아요. 사심도 없고 오롯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하지만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복종과 충성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의미죠. 오늘 제목이 예수의 좋은 병사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존병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복음 전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자인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성경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오늘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것이 첫째로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자의 핵심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 첫 번째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충성. 자,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어떤 경위로든지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문을 보면은 굉장히 딱 이해하기 쉽습니다. 충자가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이룰 성자인데 옆에 이룰 성자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받은, 내 중심 마음에 받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 한문이 충성을 보면, 충성이라는 한문 글자를 보면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충성한 결과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충성하고 난 뒤에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출발은 분명히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파와 주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무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모집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지만 키 몇 미터 이상, 용모 준수한 자, 학력 고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세울 때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충성됨이라는 충성됨. 왜냐하니까 복음을 전파할 가장 합당한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지혜나 지식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인품이 또 그다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재력이, 학력이, 말솜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실한 마음, 또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조금 찔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된 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좀 잘 못해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세상에 지위가 좀 낮더라도, 또한 학력이 높지 않아도 오직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사에게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말 잘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복음 전파자의 조건은 결코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창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다? 충성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충성된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말은 좀 잘 못하는데 나에게 충성된 마음이 가득 차다면은 하나님 적시적시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복음 전파자다. 여러분 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 전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지휘 전공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목회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솔직하게. 이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시편을 가르치다 보니까 음악의 근원은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하면은 시편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알고 또 인맥을 쌓고 한 것이 제가 뜻하지 않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의 동력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군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군부대 교회 오니까 머리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보고 이야기해요. 야, 너는 군대에 딱 어울려.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난 오기 싫었는데 군대 오니까 내보고 너는 군대에 잘 어울려 그래. 짧게 깎았던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잘 충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병사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또 군대에 속한 병사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필요한 그런 정신, 훈련이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아마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고난.
여기도 보니까 이 고난. 충성스러운 병사는 전투에 앞장섬으로써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요즘 병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병사가 오면은 얘야 세례를 받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세례 받아야지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똑똑한 친구.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같이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가버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어떡합니까? 들어가면은 맞아 죽죠. 그날은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고난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래전인데 한 병사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가 4박 5일 휴가 갔는데 집이 반여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문 앞에 유병사 앞에 딱 와서 저 밑에 올라오면서 엄마하고 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부대 들어가 해놓고 부대 앞에 딱 서니까 문을 딱 보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돌아서 가버렸어요. 안 돌았어요. 안 돌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령 보고가 됩니다. 그는 막 또 인근에 찾으러 갑니다. 그 놈들이 갈 데가 딱 있어요. PC방가 PC방. 몇 군데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 딱 가면 100% 있습니다. 또 잡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을 여기서 이야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할까? 이 당시 상황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가 그래 큰 불에 났는데 화재가 났을 때에 이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이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이제 잡혀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까? 여기 감옥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안 가봤죠? 아무도 없죠? 그 감옥은 면회라도 해봤습니까? 저는 2번 가봤는데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면회 갔어요. 면회.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떤 변명을 하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고통과 아픔이 컸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매맞고 구금당하고 조롱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당한 병사의 그런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이 의도는 복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좀 마음 상하는 일도 많잖아요. 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핍박과 투옥과 또 순교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말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또 교회에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 올라오는 그 좋은 도로를 이상한 대대장 한 명이 불교다니 불교 절에 어느 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사유는 보안 경계 강화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우니까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야 되고,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 좋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제가 죽든지 울타리가 무너지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한 2년을 치렀어요. 2년을 딱 치르고 난 뒤에 그 대대장이 갈 시점에 사단장님 딱 오시면서, 야, 울타리 제거했다. 한마디에 제거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 거는 과정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사역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고난은 우리 각자에게 와닿는 그런 강도가 다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분명히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대에는 옛날에는 3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였는데 이 원불교가 딱 이래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4대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원불교가 이 삼성에 그 옛날에 회장 부인이 이 부인이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울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돌았는데, 여호와 증인도 계속적으로 군부대 돌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통일교도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군의 신자 현황을 감아보면은 한 50% 정도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 중에 50%가 기독교에 나옵니다. 한 23%가 불교 나오고 나머지 한 18% 천주교 나오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율은 크죠. 종교 시설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 100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 1000개 교회에 목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군선교사들은 국방부에서 월급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비라고 있습니다. 200몇 명 되는 군목들은 자기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수월하죠. 그래서 이 군선교사들이 굉장히 자비라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는 한 280개, 불교는 한 480개 정도. 그래 불교나 천주교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목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도 포교사들 들어오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집사님들 와서 하루는 보니까 뭐 파티를 한다 그래가지고 강당에서 하는데 삼겹살 수육 가져오고 막걸리 가져와가지고 춤추고 막 음악 틀어놓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좀 시원찮은데.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고난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인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들은 부름받은 자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자.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자기 굉장히 이제 MZ 세대들의 생각이 돼가지고 뭐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옆에 서서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냥 멀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집 청소 다 강대상도 청소 다 제가 해요. 예전에 군정병들 하는 일들이 점점 저한테 다 오고, 예전에는 저녁을 일주일 앞둔 병사가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야, 너 왜 화장실 청소하니? 병장이. 아, 목사님, 제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 뒤부터 한 몇 년 동안 그게 전통이 되었어요. 저녁을 앞둔 군종병들은 반드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한다.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군대 전역 6개월 앞두고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고 맞으면 다칠까 싶어 피합니다. 몸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일 저녁에 오늘 근무를 다 써야 됩니다.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병사를 보니까 정말 저 친구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병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양심에 갇히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양심에 갇히게 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무슨 말인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양심에 갇히게 돼요. 양심에 갇히. 그리스도 병사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린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 내 일상의 개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지. 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은 그러면 성경은 늘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고 일상생활은 죄악된 것일까?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일은 좀 속되다는 말일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일 때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혼자의 만족, 내 혼자의 기쁨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도 한잔 마시고 화투도 치고
도박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때는 교육부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그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수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이사장님하고 잘 아는 그 목사님, 은사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와서 대학교에 하루에 부목사로 섬기고 일주일에 4시간만 강의하면 된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가면은 1년에 연봉도 한 1억 정도 될 거고 굉장히 기뻤어요. 딱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는 이 생각이 머리 탁 들더라고요. 저 병사들은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절하기 힘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또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안에서 과감하게 다 배제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포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무나 잘하는 성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씩 빗나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쓰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바울은 아마도 바울은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을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 다 전개될 그런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밤중에 자면서도 아마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란 이 바울은 그 열망으로 오늘 이 본문 한자 한자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거룩한 열망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쓰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른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텐데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군선교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 소망을 군에서 감당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정성스러운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와 후원은 믿지 않은 그리스도가 장병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큰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건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연합회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 60만 장병과 군선교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대흥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는 특권과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